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은 성령, 다른 은사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다양한 악기들이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이 수많은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듣기 좋은 연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지휘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직 지휘자 한 분에게만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각기 다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그 성도에게 나타난 은사가 선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성도님들의 영적인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은사들을 가진 것처럼 혹은 은사들에 대해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은사에 대해 개인적인 자만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찮아 보이는 은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별다른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중요성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지중해 지역에 유행했던 비밀 종교에는 무아지경 속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을 때에는 사물과 사람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알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길 원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이 말 못하는 벙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아증형의 중얼거리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신의 진노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회심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령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고 나뉘지 않는 일치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고,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 사실들을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논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시작하는 성도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 사랑이 나를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음을 늘 기뻐할 줄 아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기쁨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라 시인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은사는 한 분 성령님이 내려주시며 그 은사를 행하는 여러 직분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사역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데는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삼위일체와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의 인증은 그 다양성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을 암시합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직분은 은사에서 나오고 또한 사역은 직분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직분은 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와 같은 직분과 함께 봉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 직분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이 은사는 여러 가지여서 독점할 수 없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신약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이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며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인 태도로 인한 분열을 막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나타내는 목적은 성도 개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각각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유익하도록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모두가 합쳐지기 위해 분배하셨습니다. 그럼 이 분배된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9가지 은사의 형태를 우리가 이어서 듣게 됩니다. 이 은사의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지혜를 숭상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복음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함에 대한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특히 예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기만적 역사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거의 없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온전한 정신 상태와 함께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내용을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통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며 이 11절을 볼 때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는 각 개인에 대한 성령님의 분별과 인식의 기초를 둡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형편과 사정도 통달하시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은사이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하나님이 높아지는 은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은사는 각 모습이 달라도 크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모습이 각 성도에게 맞추어 나타나기에 어떠한 성도에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은사가 보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난다면 함께 기도하여 분열의 영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순 공동체 안에서 은사의 참된 역할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특히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성령님이 내 가족에게도 전해져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깊은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은사가 이제는 내 가족과 직장 그리고 내 순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온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